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에게 질문한 24가지 중에 6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일어났습니다. 신부님의 대답은 스탈린, 히틀러가 바로 신이 되려고 한 사람들이죠. 특히 스탈린은 하느님 행세를 하며 세계를 압박했습니다. 유물론은 빵과 자유를 빼앗았으며 결국 마르크스주의는 몰락의 길을 걷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가 신이 되려고 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인류에 피해를 준 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스탈린이나 히틀러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부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세계를 압박했다. 스탈린은 세계를 압박했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지요. 유물론은 빵과 자유를 빼앗았다. 왜 그들이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졌는가? 절대적인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고 인문학이나 다른 차액들은 상대적인 진리다 이래버리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이 와닿습니다. 먼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병철 씨가 이런 질문을 좀 젊은 날 일찍 했더라면은 그가 정말 우리나라에 큰일 했지요. 잘 살겠지요. 삼성을 창업해서 그가 끼친 유익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참 이병철 씨 때문에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질문이 좀 일찍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수요 강좌에 왔을 때에 그저 뻔한 이야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의미가 없지요. 절대적인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인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적 삶, 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여기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런 말씀하잖아요. 문둥병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자, 물론 한센병자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한센병자가 있습니다. 그 한센병자는 뭐냐 하면은 감각이 마비돼 버리거든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일, 그로 인하여 많은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에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는다고요. 그 치유함을 받을 때에도 10명의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거든요. 참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게 보이면은 참 진리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목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감사치요. 마치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갈 때에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거 한번 보고 가면은 그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인생도 똑같고 모든 걸 똑같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절대 선인, 절대 진리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진리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이 그저 탓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에 좀 한바탕 웃고 가고 재밌어 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물 한번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은 개그 콘서트 보든지 감동적인 영화를 보든지 유행가를 듣고 감동받는 게 낫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선 앞에 서 보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중요한데 저는 요즘 토요일 날은 보통 자면은 주일날 1시 반이나 2시에 깹니다. 좀 더 설교자로서 무게를 느끼니까요. 설교에 대해서 두려움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설교가 영혼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젊은 날에는 뭣도 모르고 잘하려고만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볍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걸 아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는 만큼 깨달아야 되겠지. 절대로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좀 설교나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그냥 오시지 말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시 살아도 그래 살 수 없는 삶, 그런 삶 살아야 되겠지.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좀 더 그때 알았더라면 자녀를 잘 기렸을 낀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걸 인정하는 한에서 자녀를 키우고 난 뒤에 후회하는 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산 일생이거든요, 부모들은. 그게 물론 서툴러서 제대로 된 것을 해주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본심은 온전히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 보면 후회가 없는 삶이지요. 그러나 뭐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은 내가 뭐 이거 위해서 내가 살았던가 이러거든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원형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병철 씨의 24가지 중에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래 살았던 거 하는 게 가장 밑바탕에 있다고 봐요. 가장 밑바탕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어제도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추우니까 저 동해안까지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갔다 오면서 계속 강의도 듣고 생각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 지금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병실 씨가 질문할 때에 어떤 마음에서 질문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강의대로 남들은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고 이루었다 하지만은 자기는 이제 죽기 전에 과연 내가 이거 하려고 내 일생을 살았나?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단순히 다 부질없어 헛돼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야 잃어버리는 것은 진리를 너무 단순한 내용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가 제가 지난번에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그의 질문이 언제나 판단자의 앞에 판단자로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랬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죄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우리는 못 내리지요. 성경으로 안 오면은. 또 성경이라 이야기하니까 그냥 기록된 문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혼통 시끄러운 것은 뭐냐면은 뭐
똑같은 내용도 어제 또 잠깐 머리 식히려고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정치인은 명품백 받은 것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 검사들이 잘 하는 것들이거든요. 상대적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안 됐다는 것보다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건 주관적인 관점인데 객관성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웃어버리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래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멘 된다면 그거는 프레임 전환하는 것밖에 안 되고 상대적인 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었기 때문에 전부 관점에 가지고 서로 주장해버리잖아요. 교회마저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은 수천 명, 수만 명밖에 안 되죠. 대한민국이 5천만인데. 목사님의 말씀이 5천만에게는 끄덕여지는 말씀, 진리여야 된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인간이 판단자가 되는 게이고 판단자가 되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동의를 얻으면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면 인기가 생기면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려면 뭔가 하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1.1에게 토시 하나 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본다. 이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인 영감을 믿거든요. 그 축자 영감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영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모순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넘어갈게.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저는 축자 영감을 믿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점인 성경을
그 시대의 선지자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러면 돼야죠. 그래서 숙자 영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유기적인 영감에서는 그 선지자의 관점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모순이 되고 잘못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가정에서 사람은요, 자꾸 자기 관점에서 봐요. 집안이 제대로 되려면 자식의 관점이 아니라 자식이 엄마,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기를 시작하면 그 집안이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제가 이야기할 때 설교하면서 자식은 자기가 먼저잖아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부모는 가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자기거든요. 집안은 어렵더라도 자녀들은 때를 써서라도 최신식 스마트폰 사달라 하잖아. 그 자기 관점이거든요. 부모는 살 수 있지만은 자식 공부 뭘 위해서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아야 좋은 가정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기는 왜 만들었는가? 전부 자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전부 자기 관점에서 교회 보고 목사님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뭐 장로나 권사나 다. 그러니까 온통 시끄러워요. 교회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강도사님도 있고 장 목사님도 있지만은 콜링, 구원은 소명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콜링, 소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 콜링은 뭐냐면은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보다는 교회, 이게 우선이 되죠.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신학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교인을 섬기라고. 요즘은 그 콜링이 없이 직업이 되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을 이용하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프레임 전환을 잘하는 목사일수록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마치 정치가가 프레임 전환을 잘 하면은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세상과 다를 바 없다. 그 중심에 이제 은혜인데, 오늘 서론만 하자. 본론은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병철 씨에게 하는 말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랴.
자식이 똑같아요. 지가 공부를 안 해놔놓고는 부모 탓하고 지 인생이 어려워지면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은 절대 장래 희망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지가 공부 안 해놔놓고는 부모 탓하고 무 탓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 공부 잘했는데 그 뒤부터 부모 탓하니까 공부 안 했다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오늘은 여러분들 속에 좀 이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싶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정치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져요. 절대 관점 전환과 프레임 전환하는 데에 넘어가지 마세요. 또 그 관점과 프레임에 내가 갇히면 안 돼. 그러려면은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려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서 말하는 그 설교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겠지. 그래 되면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자꾸만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어져요. 수용하게 돼요.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뭡니까? 자식은 맨날 왜 해요. 부모는 모든 걸 수용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왜 하면은 그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제 선친을 보면은, 제 어머니를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놔둬라. 때가 되면 다 한다. 수용해. 초보 엄마들은 자식이 왜 이러냐 이런다고. 근데 꼰대가 된 엄마나 아빠는 자식조차도 외로워 나간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더뎌가고 있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더 하나님 관점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그저 장로님, 권사님 하면은 기대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푸근함이 있는 분이 될 때 진짜 좋은 교회 된다고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455장